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15세기에 러시아의 사제이자 성상화가였던 안드레이 류블요프라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서방, 즉 유럽 전통의 그림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은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주로 성자 예수님이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표현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위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라든지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동방 정교 전통에 있는 이 르블요프는 이 그림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렸는데 이 특징은 하나님을 의인화, 즉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르블요프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의 사건을 모티브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그때 찾아온 세 명의 천사를 하나님으로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했고, 더욱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르블요프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르블요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홀로 계셔서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또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 식사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르블요프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블요프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어디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이 그림에 묘사했습니다. 네, 그림인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방 전통 신학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한 인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성부, 성자, 성령을 떼어서 생각하려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마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단 사상연구 과목에 어떤 이단을 연구했는데 그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떼어서 따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늘 온전히 세 인격이시지만 온전히 한 분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선언에도 이 하나님은 복수로 늘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장언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복수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엘로힘, 즉 복수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지만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한 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헬라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예수님의 성육신에도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세례 장면에도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자가 계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본질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서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의도 하고 또 신학적 논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분들이 그리스어로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호모이시우스, 이 용어로 딱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 본질, 이런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본질상 동일하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차등이 있는 거나 계급이 있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부는 1위, 성자는 2위, 성령님은 3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초대 교회사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본질상 동일하시다. 어떤 위계나 어떤 등급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서방교회는 자꾸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떼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걸 위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1위, 성자는 2위, 성령님은 좀 못한 3위, 자꾸만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서양 교회사에서 성직자들도 위계 질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등급으로 자꾸 생각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위계나 어떤 등급이나 계급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는 당연히 목사면 그냥 목사인데 우리가 자꾸만 뭐 부목사, 담임 목사, 뭐 노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계급, 약간 등급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본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본질상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입양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동일 본질이다. 그렇죠?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있을 뿐이죠. 물론 교회는 직책이 당연히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초대교회도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요즘은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계급이나 어떤 등급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차급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더 헌신하고
더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맡겨진 직분이지 이게 뭐 소열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고신교회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어떻게 듣고 자랐냐면은 늘 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뭐 박 장로님, 뭐 김 목사님 이런 식으로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이름도 잘 모를 때가 있었고요. 늘 김 집사 어른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으니까 뭐 아니면 박 권사 이렇게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직분이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어떤 직책이 아니고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서양 교회는 영어가 이런 걸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Hey brothe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Sister, 목사님 보고도 brother 이러고 장로님 보고도 brother 이렇게 하고 권사님 보고도 sister 이렇게 서로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고백할 때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걸 늘 알게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약간 유교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늘 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직분을 먼저 부르잖아요. 김 집사, 뭐 이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 중에도 이걸 자꾸만 어떤 차이, 차등으로 두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동일 본질로 계시듯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도 가능하면 물론 이게 우리 한국적 정서에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형님 이름 좋잖아요. 그래서 형님, 누나, 언니, 동생 왔는가? 그죠? 그렇게 부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고, 아니 내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혹은 내 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런 교회, 그런 또 우리 공동체를 서로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게 홀로 계시는 게 아니고 복수로 계신단 말이에요. 연합으로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이 신비한 연합을 비로소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불확실하고 좀 부정확한 이해 안에 있지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해서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고 교제하시는 신비한 연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연합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금도 심지어 우리와 너무나도 같이 있고 싶으셔서 성자는 아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거주하셨다. 이렇게 거주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주하셨다. 우리와 더불어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 다른 타 종교에서 믿는 신들처럼 저 하늘의 어딘가에서 신들끼리 막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수입니다. 원어의 힘인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개인을 단수로 이해하면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뜻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인 함께 모인 너희가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성전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늘 함께한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거기에 내가 함께한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도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복수로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그곳을 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늘 함께한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야 되는 이유이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연합해 계시죠. 물론 이 신적 연합, 하나님이 온전하게 함께 있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또 오래전에 교부들이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당시 신학적 용어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페리코레시스 이런 용어로 정리를 했어요. 페리코레시스, 그리스어죠. 이 페리라는 말은 둥글게 둘러싸는 거예요. 둥글게 둘러서 있는 거. 코레시스는 뭐 상호 침투 그런 뜻입니다. 상호 내주, 침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강술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둥글게 둘러서서 막 돌면서 춤추면서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임 있잖아요. 3명 이러면 막 3명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둥글게 서로 교제하고 춤추면서 온전히 어우러지는 것. 이게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인데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연합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도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중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햄버거 아니고요. 피터 버거입니다. 좀 웃으시라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막 더 긴장이 돼요. 네, 우시셔도 됩니다. 네, 피터 버거, 농담이 안 통한 햄버거 아니고 피터 버거가 이분이 미국 사회를 정의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아메리카는 멜팅 팟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광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용광로에 다인종, 다국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이라는 건국 이념에 다 녹아서 새로 아메리카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바꿔버렸어요. 개념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해 와가지고 하나로 뭉쳐지고 온전히 하나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의 개성이 드러나고 스페인계는 스페인계,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뭐 마피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유한 특성, 고유한 민족성, 고유한 어떤 것 이거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피터 버거가 미국 사회를 다시 정했는데요. 미국 사회는 샐러드 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샐러드 아시잖아요. 우리 한 번씩 먹잖아요. 큰 용기에 그릇에다가 뭐 상추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각종 야채를 넣고 거기에 이제 소스도 확 뿌리고 확 버무리잖아요.
마치 우리는 지금 비빔밥. 근데 그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상추도 그대로 있고, 또 토마토도 그대로 있고. 근데 그게 확 버무려지면 우리가 샐러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먹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도 미국이라는 국가도 다양한 개성, 개인 이거 다 존중 그대로 있으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도 마치 어떤 이단들처럼 막 회기라는 것 다 똑같이 하는 거, 막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다 자기만의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죠? 자기만의 또 경험이 있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라는 그릇에 담겨가지고 우리 개인의 개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릇에 우리가 다 담겨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에 딱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왈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위는 동이불하라. 제가 조금 유일하게 아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이부동,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것, 아름답게 뭉쳐지는 것. 동이불하는 차이, 개별성을 다 잘라버리고 정확하게 막 포메타해서 정형화해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탁탁 찍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 거는 뭐 공산주의 혹은 뭐 어떤 회사의 군대 같은데 유니폼 똑같이 입혀가지고 똑같이 행동 이런 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이렇게 계시면서 그러나 온전히 연합해 있듯이 이 삼일체 하나님을 함께 믿고 생활하는 교회도 우리 각자의 개성과 생김새 다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릇 안에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책을 쭉 읽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했단 말이지. 책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가정을 이룰 때 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삼각형. 자, 왼쪽에 남편이 있고 오른쪽에 아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생각하는 게 각각 다르고 이러니까 부딪히게 되잖아요. 실제로 신혼 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꼭 뒤에서 짜야 되는데 왜 앞에서 짜가지고 그죠? 그 다른 거죠. 나는 뒤에서 짜도록 배웠고 아내는 중간에서 그냥 팍 짜도록 해왔단 말이에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이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크랩 박사님은 그 꼭지의 위에 하나님을 두라.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아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이 간극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좁혀지죠. 그래서 나의 개성, 나의 특징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늘어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끌어안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질, 내 개성 이거 드러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아온 게 다 다른데 생각하는 게 다른데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각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공통부모가 점점 많아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차이는 줄어들고 예수님이란 공통점은 늘어나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서로 닮아가고 이해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 교회잖아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고백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또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기도죠.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 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없어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혹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했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조직신학을 진 박영동 교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그 표현을 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령님은 수줍어 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에 비해 성령님은 무대 뒤에서 움직이신다. 이 문장이 저를 되게 가슴을 때렸어요.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분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고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분이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늘 언제나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잖아요. 성령님도 드러내시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성자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를 막 내가 난데? 이러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뒤에서 타인을 높여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게 성령 충만한 성도다. 뭐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죠? 사도 바울도 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육신의 마음이다. 늘 강조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딱 정리를 해봤는데, 죄를 가진 본성은, 세상은 혹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은 자꾸 상향성을 추구한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고, 그죠? 자꾸만 올라가려고, 상향성을 가진. 근데 하나님은 하향성의 하나님이다. 가장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정말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로마 시대의 종은요,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신분이 있잖아요. 물건 취급당하고 상품 취급당했던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그래서 유젠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도 감당 못하실 그분이 하나의 세포가 되셨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 잉태해서 오셨으니까, 그죠? 하나의 난자의 세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가 세포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낮아지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일반 학교에서 이 말은 안 좋은 뜻으로 요즘 쓰이는데요. 하향 평준화된 것이 교회다. 성적은 하향 평준화되면 안 되죠. 근데 교회는 하향 평준화. 왜? 낮은 사람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이 있는 사람이 낮아져야 되죠. 예수님처럼. 그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낮아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할 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 신학에서 약간의 어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자꾸만 서열로 생각해서 그들은 중세 때, 아니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자꾸만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안십사 투표에 떨어지고 장로 권사 투표 떨어지 막 마음 상해가지고 막 교회도 떠나고 막 그런 모습. 또는 뭐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 하려고 막 온갖 불법 도덕을. 그죠? 그 지위로 생각하고 높아진 거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직책과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형제자매만이 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낮아질 때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런 구역 혹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간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은 늘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죄는 우리를 자꾸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는 건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